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의 말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첫 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문을 여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잘못 들어가면 끝이 잘못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고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들어가면서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들을 먼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작업을 먼저 잘하면 창세기 1장, 2장, 3장 이후에는 쉽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 1장이 제일 쉬운 것 같지만 창세기 1장이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교회사에서 창세기 1장이 제대로 해석된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데 도전하는 이방 사상과 교회 안의 오해들이 뒤섞여서 제대로 해석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생만 돼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배우고 공룡과 지구의 나이가 40몇억 년 됐다고 배웁니다. 40억 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무한한 숫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웃음거리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과학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7일 동안 지어지냐고 묻습니다. 많은 화석과 고고학을 보면 인류의 연도가 몇천 년인데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고대 신화이지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천지 창조를 보고 기록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웃어버릴 것입니다. 아무도 창조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제6일에 창조됐기 때문에 이 창조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세계관이 걸려있기 때문에 창세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려고 진화론과 투쟁하면 투쟁할수록 성경 본문의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은 진화론과 무관하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화론이나 기타 세계관을 해결하려고 창세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성경이 안 풀리고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과학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진화론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에덴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하라고 주신 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책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늘의 해도 달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고 이 땅의 어떤 백성도 그들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의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대로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기록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들은 세상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지었던 것처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사명으로 이스라엘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처럼 쫓겨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사명을 따라 행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만민에게 미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된 인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바르게 알고 감당시키려고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세오경을 읽음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이 주어진 목적입니다. 이 창세기 기록 목적과 의도를 따르지 않고 진화론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진화론을 막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과학도 아니고 일종의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인간이 이성체로 생겼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확증돼야지 그것이 과학입니다. 가설을 과학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증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뼈들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뼈의 여러 가지 고증과 검증을 통해서 진화론을 확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가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의 현장에 가보지 않았고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가설에 불과한 거죠. 이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과학을 신봉하고 과학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학이 가장 합리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학적 윤리는 너와 나의 관계가 없어지는 적자 생존의 윤리입니다. 살아남는 것만이 최고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것만이 최고의 세계관입니다. 살아남는 처세줄이 윤리이지 인간적인 미덕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이고 물질을 위해서 세계화가 최고이고 남을 지배하는 세계관입니다. 과학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도 제일 비인간적이기도 합니다. 윤리가 없어지고 살아남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이런 세계관은 기독교인들이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윤리는 과학적 윤리와 다릅니다. 성경의 윤리는 가정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데 가정에서 할머니가 제일 중요하고 막 낳은 갓난아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효율성으로 따지면 20대나 30대, 40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효율성으로 따지면 할머니나 갓난아이에게는 제일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때를 쓰면 발언이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때로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합니다. 성경의 윤리는 효율성의 윤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윤리입니다. 때를 쓰는 아이를 받아주는 것은 그들에게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사랑의 관계, 하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과 더불어서 존재론적 철학 세계관이 우리가 창세기를 바르게 해석하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철학적 기본 전제는 절대 진리는 영원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변하시다고 고정해버리면 그 고정해버린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개념과 같은 것이 태양은 영원 불변하다는 그런 개념이죠. 태양은 항상 똑같은 태양이어야 합니다.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이 다르면 안 됩니다. 불변하는 태양이 바뀌면 철학의 명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의 태양, 낮의 태양, 저녁의 태양이 다릅니다. 아침의 태양이 변해야 저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태양이 변해야 계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절을 따라 다양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태양은 불변하다는 개념처럼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니 하나님의 존재도 불변하고 하나님의 뜻도 불변하고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도 불변하고 복도 불변하고 능력도 불변하시다. 그러니 그 불변하신 하나님을 닮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철학으로는 가능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태양과 낮의 태양이 다른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똑같은 아버지여도 어렸을 때 사랑하는 것과 결혼 후에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만일 같은 사랑을 하고 있다면 아들을 장성한 어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다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때 애굽에서 유월절에 언약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시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증거는 관계의 변화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나라가 우상을 섬기며 제멋대로 살았어도 하나님이 봐주셨지만 이젠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심판하시킬 것이기에 돌아서서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대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고 그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발전과 구원을 빼버리고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셨으니까 그가 이루신 공짜 길을 가면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보편적 구원으로 모든 시대가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같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은 율법 아래에서의 구원이고 신약은 아들 아래서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은 땅의 것을 소망하는 구원이고 신약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구원입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정말로 차이가 큰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으로 소망하고 하늘의 것으로 감사하고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는 은혜 가운데 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르면 그 실패를 따라 멸망할 것이고 신약의 아들의 복음을 따르면 아들이 죽음을 이긴 그 승리로 승리할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성경은 공평한 구원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 자체가 불공평합니다. 역사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생명의 발전입니다. 이전의 생명과 지금의 생명은 다른 것입니다. 이전의 인간의 능력과 지금의 인간의 능력은 다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대보다도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걸어서 며칠, 몇 주, 몇 달이 걸리던 거리가 지금은 몇 분, 몇 시간, 하루 만에 단축되어 버렸습니다. 자동차가, KTX가 비행기를 타고 수백 킬로를 달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것이 우리를 편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살기 때문에 역사는 자체가 불공평한 것입니다. 이전 조선시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불공평하다고, 왜 우리는 이 이런 시대를 살아서 이런 고생을 하고 저들은 저런 시대를 살아서 저렇게 편안하게 사냐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역사 자체는 그래서 불공평한 것입니다. 진행하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발전한 것을 누림으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옛날에 기록해 준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게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자기 개인의 감정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존재론적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철학적 사고에는 역사적 발전이 없습니다. 진리는 절대 불변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고의 영역입니다. 생각 속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역사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은 역사로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맑고 불변한 진리를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주신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일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역사로 서술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천하 만민이 믿어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주적인 공동체를 세우셨음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역사 발전 속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세계관이 진화론적 세계관이나 철학적 세계관과 충돌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충돌들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앞서 가버린 결과입니다. 성경은 과학적 세계관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때는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왕노릇하고 골짜기마다 신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홀로 한 분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고 다른 신들은 가짜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가짜 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귀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들이 모아놓은 과학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귀신들이 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도구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과학을 떠나선 한순간도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 세계관이라는 엄청난 세력과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하면서 교회가 과학적 세계관에 오랫동안 투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투쟁으로 창세기 해석을 출발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그 끝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과 투쟁하고 철학과 투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다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은 인간의 상태가 어떠함을 해석하여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그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에 하나님의 지혜와 신성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큰 나무의 긴 수명을 보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큰 바위의 위엄과 오랜 존재감의 경외감을 가지고 경배합니다. 인간은 미련해서 이런 나무에 경배를 합니다. 이런 인간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의 말씀처럼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나머지 토막으로는 밥을 해먹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무 토막이잖아요. 하나는 잘라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를 하고 나머지 토막은 밥을 지어서 밥으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를 경배를 합니다. 참으로 미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이 미련하면서도 교만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거꾸로 바꾸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바위나 나물, 동물 같은 자신보다 강한 존재의 경외감을 가지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없는 종교는 내 발전과 무관하게 항상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양새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상이라는 존재로 하나님을 대항해 왔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고 여러 모양을 가지고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발전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인간들이 대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세상을 한순간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신다고 설명해야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영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토론한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토론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증거해서 세상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들을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전해서 그들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들의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토론하고 열심히 논쟁해서 그들을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일은 성령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아들의 권세, 아들의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맞붙어 토론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토론입니다. 교회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민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세상 위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이 교회를 세상의 머리로, 그리고 이 우주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의 위치를 상실하고 객관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기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머리로, 세상의 우두머리로, 세상의 전파자로 세운 자리에서 내려가서 낮은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다스릴 자, 세상을 정복할 자, 세상을 지배할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과 토론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선포로 만민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접근하면서 우리는 성경 자체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화론과 싸우려고도, 그리고 철학과 싸우려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증거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그의 영광을 드러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전해야 합니다. 만물이 죽음의 법칙에 복종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늘 보좌에 올리심으로 천하 만민을 죽음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 온 세상의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증거되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를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왕이신 예수를 통해서 섬기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의 부활로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확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 안에서 창세기를 다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토론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사고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자이고 우리가 선포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접근하면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문점을 풀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의문점을 해결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나 세상으로부터 많은 반대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잘 해석하면 성경적인 세계관 가운데서 만민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고개를 끄덕인다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성경을 믿어야 그 믿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대면한 세상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대항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나가서 배우는 학교가,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가서 대면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들을 성경으로 잘 가르쳐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그러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주입식 방식의 교육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 내용을 가르쳐야 됩니다. 깊은 해석은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내용은 충분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교육법처럼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가르치면 어른이 되어서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려서는 몰라도 커서는 아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어려서부터 누누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사상을 심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적인 언약관계를 확립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확립되면 언약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언약관계가 없으면 언약의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언약적인 말입니다. 부모가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마 하는 것은 언약적인 말이지 경제적인 계산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수입이 얼만데 이런 걸 다 해준다고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경제적인 계산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널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언약적인 것입니다. 그 언약적인 말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를 위해서 그 일을 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끼리도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평생 같이 삽시다 라는 말도 사랑의 언어로는 맞는 것입니다. 사랑의 약속으로는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인간 본체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맞는 말입니다. 왜요? 죽음이 이 둘을 갈라놓을 것이기 때문에 안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삽니까? 어떻게 영원히 같이 삽니까? 같이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백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부부 사랑의 언약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함께 하겠다는 언어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언약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가 확립될 때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수고를 다하고도 주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으로만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체를 위해서 먹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배하는 구조여서 이런 나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것으로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적인 영광을 경영하도록 주셨기 때문에 그 경영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도 파괴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영을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꾸준히 가르치고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세계관이 충돌하는 세상에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문제를 잘 정리하면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은 쉽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론으로 계산되지 않고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대리자로서 서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대항하고 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주님의 새로운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먼저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이 개념을 잘 정립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